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출애굽해 주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9번이나 거절하고 거역한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또 임방 옆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기념일이 되어서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에게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담을 넘어가다라는 뜻인데요, 심판의 그 죽음이 찾아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그 집을 비껴갔다, 피해갔다,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이제 바로에게 사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죠.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재앙이라고 불리지만 바로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9번이나 주셨는데, 모세는 끝까지 강팍해서 그 완고함을 꺾지 않아서 결국 10번째 큰 비극, 이 비극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첫째 아들이 다 죽는, 동시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바로와 애굽은 9번이나 그 전에 있었던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을 보내준다는 건 재산상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져도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 바로와 이 애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역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9번이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가가 10번째 재앙, 각 가정마다 있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잘 살기 위해,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9번이나 거절하고 강팍함으로 맞섰는데 결국 10번째 비로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바로에게 애굽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이 유월되는, 넘어가는 은혜를 잊게 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아주 단순한데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오신 분들께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2시에 깼습니다. 이 동네에 멈추지 않고 짖는 개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요, 2시에 깨서 2시 51분까지 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귀가.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뭐 자주는 아닌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날이 하필 그런 날이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멈추겠지. 제까지 게 목이 쉬면 멈추겠지.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으면 멈추겠지.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선포하는 거죠. 걔는 그 입을 닫을지어다. 그 입을 잠잠히 할지어다. 막 혼자 목사니까 막 선포를 합니다. 조용히 할지어다. 잠들지어다. 막 아무리 선포해도 잘 안 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인정의, 수용의 단계입니다. 오늘 잠은 다 잤다. 몇 시까지 오나 보자. 2시부터 2시 51분까지 계속 짖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있는 묶여 있는 개인데 그 개 소리를 51분 동안 들으니까 개 소리를 들으면서 개 묵상이 됐습니다. 개를 묵상하게 됐어요. 저 개는 뭐가 그렇게 슬프길래 이렇게 밤새 짖을까? 그러면서 저 개는 언제 행복할까? 언제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는 그날 새벽에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개는 집이 아무리 커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개는 아무리 좋은 비싼 사료를 먹어도 불행할 수 있구나. 개가 도대체 언제 행복할까? 개는 도대체 언제 불행할까? 생각해 보니까 주인,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밤새 짖었지만 그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거든요. 주인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새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짖어도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그냥 묶여서 그 새벽에 깬 나도 불쌍하지만 그 새벽에 주인을 찾아 막 부르짖는 50분 넘게 부르짖어도 찾아오지 않는 주인 때문에 계속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개는 더 불쌍하더라고요. 사실 거기서 조금만 나오면 개 천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지공원이죠. 양지공원에는요 개를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녀요. 그 개들을 보면서 제가 양지공원을 보면서 야, 참 주인 잘 만났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아끼는지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 계단을 올라가는데 양지공원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마당에 나갔죠.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저희 집 그 앞에 있는 양지공원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두 가정이 싸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양쪽 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쪽이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목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줄을 안 해서 이쪽 가정에서 남자가 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우리 딸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빨리 묶어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 딸 목줄로 묶으면 행복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딸이라는 거죠. 이 개는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딸 묶고 다니면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람을 왜 묶고 다니냐. 개를 묶어야지. 개를 왜 묶습니까? 당신 딸을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면서 자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안 걸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너무너무 강아지를 이뻐하세요. 이뻐하고 돌봐주고 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지 않지만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가 행복할까? 주인 잘 만난 개가 행복한 거예요. 집이 커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료가 비싼 거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인 잘 만나면 사람처럼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아무리 큰 집 살고 아무리 비싼 사료 먹어도요 주인 잘못 만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오지 않는 주인 만나면 그 개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그날 새벽에 이것을 정립했어요. 개소리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는 태양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동안 한 번도 바로에게 애굽의 신음소리에 응답한 우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은 찾아와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인 유월절, 이 유월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비싼 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죠. 일시적입니다. 잠깐이에요. 참된 행복은 영원의 행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잘못 만나면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잃어도 우리는 매일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날 새벽 2시 52분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유월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아저씨 우리 개 이 목줄하는 건 당신 딸 목줄하는 건 똑같다라고 싸우는
말이 안 되죠. 상식 밖이죠. 어떻게 개를 자기 사람의 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개를 위해 자기의 자녀를 죽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지나치시고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유월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살리겠다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 하나 우리는 무지해서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에 순종했더니 죽음이 피해가고 심판이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해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12장 25절 27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지키다 보면 너희의 자녀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구원을 설명해 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27절 중간에 보시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줘라,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반항하고 강팍함으로 하나님께 맞섰던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초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애굽과 바로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살았지만 거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기억해야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제 상황에 처한 남은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좀 무난하게 이렇게 만든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평가한 평론가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힘들고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을 만든 감독은 사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자 배우랑 결혼을 했고 또 딸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데 왜 이 행복한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를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떠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어린 딸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서부터 이 비극적인 영화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이런 대본이 나오고 또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평론가들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참 웃긴 존재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할 때에도 그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게 아니라 이 행복 사라질 텐데 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써 불행한 상태로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그 다음에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며 스스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또 금세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리고 계속 말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제정하고 지키는 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까먹은 채 또 작은 문제 때문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생명에 대한 문제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환자가 치료받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지만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주실 가장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이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아들인 저에게 100평의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 그냥 공짜로 가져라, 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게 되었는데 좀 냉장고도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냉장고 사줄게. 컴퓨터도 좀 필요한데, 새 집에 컴퓨터 사줄게. TV도 필요한데, 야 TV는 좀 그만 봐라, 그걸 안 사줄게. 어떻게 TV를 안 사줄 수가 있냐고 아버지한테 삐지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냐고 하고 돌아서고 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TV 100대 1000대랑 비교할 수 없는 100평의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의 손도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베푸신 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도움을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보너스와 같은 은혜라는 거죠. 이미 큰 구원을 받았고 그 뒤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문제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찬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들이긴 한데 그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 오늘의 어려움에 넘어질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고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데 혹 그러지 않더라도 혹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분이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도 싫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마다 넘어지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크고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그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으로만 생각한다면 애굽의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구원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능력 되어주신다는 것, 이방인에게도 주인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되 누리는 것을 넘어 나누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르쳐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주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고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누구보다 가장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전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가장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소망 중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구원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구원을 나누는, 그래서 이 복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실족한 이들에게, 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이 우리를 통해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쁨 될 수 있도록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